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여 열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이 힘을 얻어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노력하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만 저들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도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힘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귀한 날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든 어느 곳에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이여 늘 예배의 삶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님 또 귀한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또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심령 마음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일들이 치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갈급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소망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손길 위에 주여 그 마음과 그 손길을 다 흡양해 주시를 소망합니다. 더 충만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과 그 마음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좀 더 많이 좀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찬 목소리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배 전마도 컴컴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어두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환해질 때도 있고 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어느 곳에든지 어두울 때든지 환할 때든지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또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늘 매 주일 예배 모임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왜 할까요?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것보다 우리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저 내가 잘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살만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꼭 함께 나와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할 때 더 필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인가? 저나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먼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온갖 모든 고생을 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물론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꿈꾸었던 꿈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야곱의 가족과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어쩌면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끝맺음을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했죠. 하늘의 별처럼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이 사실은 요셉의 애굽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또 그 가족이 머물게 되어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게 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애굽 땅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마 신앙 고백을 처음에 애굽의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옥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아마 요셉과 그 가족과 민족들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운 것도 사라지고요. 좋은 일이 계속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그렇게 잘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시작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사이는 무려 한 400년 가까이의 그 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400년 뒤에 그 땅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실 400년이 지났으면 요셉은 없는 상태죠.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는 힉소스족이 장악한 그런 왕조였다고 합니다. 힉소스라는 그런 족속입니다. 힉소스족은 본래 요셉과 같은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타국이 같긴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먼 그런 족속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애굽을 정복했던, 그래서 그 힉소스족이 그 애굽 땅을 정복했을 때가 바로 요셉이 건너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요셉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도 커다란 부담감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넓게 바라보면 이렇게 먼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어져도 큰 반대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원래 애굽 족속이었던 투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족속이 1세기 왕조를 몰아내고 18대 왕조를 다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 400년 지난 출애굽기 시작의 모습입니다. 본토 사람들의 왕조가 회복된 다음에 힉소스족이 정복했던 그 애굽의 모습이 다르게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본토 그 족속이 다시 애굽을 정복하면서 다른 곳에서 와서 애굽 땅을 정복했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다시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트모스 이 왕조는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바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힉소스 왕조의 모습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마 이 투트모스 왕조의 바로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이런 배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투트모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의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는 일들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자체를 다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요셉의 뭐 그런 업적이나 힉소스족의 그런 여러 가지 잘된 일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없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요셉을 뭐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과거, 아니 힉소스족이 정복하고 있었던 그때 왕조의 모습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400년 지난 애굽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그 민족들이 그때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그가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투트모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아니 종의 모습으로 너무나 고난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는 모습의 배경입니다. 오늘 또한 신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어쩌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주님의 걸음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잠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쭉 살펴보면 15장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을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도 이런 질문은 솔직히 어디서 해야 되냐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또 4,000을 먹이신 다음에 야,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즉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왜? 아무 없는 상황 속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 그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디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광야도 아니고 영광과 환희를 보았던 그들 앞에서도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대체 이곳이 어떤 곳일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정복지의 권세가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까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지마다 어떤 것을 해야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각 정복지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곳곳마다 황제를 칭송하는 의미로 뭐 가이사랴, 이거는 황제 케사르라는 것을 좀 한국말로 좀 번역한 겁니다. 그 명칭을 붙여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것이든 어떤 것이든 황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든 다음에 가이사랴 케사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붙이던 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도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건설했던 도시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빌립보였지만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가이사랴 케사르 빌립보. 그 빌립보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황제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세계의 주인이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죠.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의 생전에는 신으로 부를 수 없었지만 식민지에서는 공견하게 그를 신이라고 부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변변치 않은 곳으로 신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를 바쳤다고 한다면 이름만 붙여서는 안 되고 그 도시도 황제에 맞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신전도 만들고 또 쉴만한 휴양소도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그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도 작은 도시였지만 황제의 격에 맞게 여러 가지 신전도 마르고 화려하게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 예수님의 제자이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거의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거지꼴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좀 변무치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위용에 그들은 당연히 다 시선을 아마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그들이 생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마치 시골 오지에 사는 학생이 강남 한복판에 처음에 내리면 어리둥절한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 마음속에 야 내가 변절하고 살아가면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아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나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에 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때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그 전 때나 사실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가면 이 선생님을 따르면 뭔가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기적의 삶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늘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 좀 더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고 하루아침에 좀 존경받고 괜찮은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주님께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변한 것은 없습니다. 뭐 고생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쫓으며 품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 꿈과 소망이 아니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아니합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럼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응답이 있지 아니할까? 근데 왜 우리의 자리는 늘 그 자리일까? 라고 하며 우리 마음의 심 가운데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묻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이 저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고요. 아마 수없이 되뇌기면서 계속 그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마음속에 돌아설까? 내면 가운데 고민하지 않았을까? 뭐 이토록 주일마다 힘들게 눈을 비비며 나와서 예배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뭔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런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두고 보니까 제자들 향하신 물음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선택에 대한 강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그 화려한 도시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아니 너희들 나를 정말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화려한 삶을 보장하는 듯한 황제의 편, 황제의 도시에 서겠느냐 아니면 흙먼지 나는 그런 빈들의 어떤 그런 삶 같은 고난의 삶일지언정 혹 그렇게 나와 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어떤 선택의 삶을 살겠느냐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가장 극적인 자리, 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부족해 보이고 어떨 때는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영광을 함께 보고 있던 오병이어가 일어난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무리면서 더 쉬웠을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주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앞에 질문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변화사 사건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랐다가 주님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비슷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영광의 그 변화산 앞에서의 자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들은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천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이 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17장에서 변화사건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산을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고백의 자리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삶을 나아갈 때 그 고백하는 자리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어떤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실제 우리의 생활의 자리가 바로 삶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초막이라도 짓고 이곳에 살겠다는 그를 향해서 아니라고 이곳을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함께 했던 16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고백이 빛나는 자리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정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꺼려지고 주님 왜 이 자리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매 예배마다 예배시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드러나지는 않음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땀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지내오셨던, 그처럼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치던, 바로 일주일 동안 살아내셨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져야 될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세상 영광을 따라 패망의 길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비천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왜 이럴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자리임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 오늘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이고요. 똑같이 2000년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면서 오늘을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풍요를 상징하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어좀 황폐한 광야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어렵지만 꼭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저 자신도 질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꼭 깨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탐욕을 부추기고 자신에 대한 비교의식과 실망감에 또 어쩌면 그렇게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박한 삶으로 몰아세우는 어쩌면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꼭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지켜내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